네, 3일 동안 여러분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새 힘 얻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셨을 때에 실패한 자리에 있거든 다시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모자란 자리였거든 다시 새 힘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거룩한 곳이라 해서 그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휘장이요. 그 휘장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성경의 문헌으로 알려진 것들로는 4가지 색깔의 실로 만든 거대한 천이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 성막 만들 때. 이 4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진 실로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천인데 어떤 번역 보니까 카펫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닥에 까는 카펫 같은데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요. 어른 손바닥 두께요. 이 두께가 아니라 이 두께요. 약 15cm 정도 된 두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휘장, 카펫이라고 하지만 거의 벽입니다. 벽. 15cm 정도 되는 벽이에요. 천으로 만든 벽이죠. 그러니 그게 딱 두려졌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기본적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죄를 가진 인간이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했지만 제사장조차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 합당하지 않은 어떤 일이나 마음이나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제사장도 그 즉시 그 앞에서 죽었답니다. 그러니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우리는 이제 그걸 죄의 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벽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지 못한다라는 선을 휘장으로 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 그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휘장, 그 벽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결교단에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만인 제사장, 직이라고 했지 만인 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하늘이 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참 무색할 만큼 휘장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당시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휘장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건 선언입니다.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신약성경의 유일한 선언이고 선포이고 유대인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는 선언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그 가문과 반열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대제사장이 앞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모두 같은 제사장.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아니요. 우리는 모두 같은 대제사장, 사명에 있어서 직임에 있어서 같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신 분. 죄는 없으신 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동물에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전가했어요. 그래서 옮겼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 그 원죄의 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한 흠없는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천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지식이나 학설이나 주장이 아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예전 성경에, 이건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요,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게 요 동정이란 말을 체휼이란 말로 바꿨었습니다. 그 체휼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한자어니까 그걸 이제 동정이란 말로 풀이했었는데, 어떤 신학자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체휼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직접 몸소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잘 대변하는 말이 아니냐.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체휼이란 말을 안 쓰는 단어니까 우리는 동정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선언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오늘 당장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드릴 희생제사는 끝이 났어요. 다른 어떤 희생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예수의 희생만이,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했잖아요.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건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다, 또 겁이 없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담대함이란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뜻도 됩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나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 16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휼하심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좀 이따가도 다시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 서신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정의하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정의하는데, 그 정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붙잡을 것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신앙에서 무언가를 하나 주장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괜찮다 하신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괜찮잖아요 라고 내세울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거 제일 먼저 기도하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고대로부터 거의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기도죠. 큐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예요. 그 영성의 기도는 제일 먼저 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만요? 아니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이웃을, 우리 친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온 사람이 첫 번째 외쳐야 될 그 제목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그냥 하나님 잠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께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하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담대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불렸다고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 만인이라는 뜻은 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만인,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와, 만 개나 이러면서 이게 많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은 만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지칭하시기도 합니다. 온 인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죠.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택하심, 그 다음은요 부르심, 그 다음은요 의롭게 하심, 그리고요 영화롭게 하심.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리해 줬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걸 딱 정립하고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용기와 담력이 우리 안에 늘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스스로 나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뭐 네 가지 신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요, 이 모든 것에 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짐승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누구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지금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주장을 말하자면 이 신학을 누가 정립했냐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신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천주교회에서는 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외쳤던 진리가 이건데요,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에서는 사제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제들, 모든 사제들 위에 누가 있죠? 교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신교회가 그래서 천주교회와 좀 다른 길을 걷게 되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중보라고 그래요. 중보. 그래서 중보자는,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의미를 좀 넓히면 괜찮아요. 의미를 좀 더 많이 넓히면.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제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그 어떤 영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서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얘기예요. 누가 이끌어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 이 주장 때문에 많은 사제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교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오직이라는 슬로건, 이 구호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만인 제사장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 번밖에 못 보셨기 때문에 한 몇 번 더 돌려보시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영상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 고백에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삶을 증명하는 그 유일한 증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란 말은 신약성경에 한 번 쓰여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 말고 다른 이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확한 용어는 도고입니다. 도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중보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도고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전도를 많이 하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하시는 그것도 제가 봤어요. 예, 뭐 그것도 한 면의 의미는 맞습니다만 이건 도고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빛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이유는 뭐라 하면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선전이란 말이 전도란 말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전하라고요. 복음을 드러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제사보다도 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이 된 우리는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구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 그게 바로 우리란 거예요. 방법은요, 기도요. 도고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도고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은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내 기도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도고의 제사장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남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제사장 스스로를 위한 제사는 딱 한 번이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제사는 모두 남을 위한 제사,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여야 된다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꾸만 악한 길로 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도고의 제사장으로서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은 옷을 다르게 입었어요. 옷을 다르게. 그 예전 시대에는 염료, 그러니까 그 염색하는 염료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은 파란색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4명이죠. 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옷을 짓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파란색 염료를 사용하게 합니다. 청색 실로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눈에 띄게 하셨어요. 제사장은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럼 뭘로 우리는 세상에 눈에 띌까요? 그게 섬김이요. 이 사실은 우리 아까 영상에도 딱 나왔는데요.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신 이유는요, 섬기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섬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보세요. 어떤가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이 권력의 자리였어요. 누리는 자리였고 정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중요하죠.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섬김이야말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증명하는 그런 유일한 증거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잠깐 되돌이켜 보시죠. 얼마나 섬김이 있었습니까? 나는 섬겼는데 섬김 받는 사람이 섬김으로 여기지 않으면 섬김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섬김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아, 참 저 사람은 섬길 줄 아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하고 묵상한 말씀을 오늘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셨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뭔가, 제사장 사명이 뭔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님을 드러낼까를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뭐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뭐죠? 첫 번째, 우리는 도고의 제사장이라고. 뭐라고요? 도고의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남을 위한 도고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섬김의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로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모르겠죠. 하지만 저들의 섬김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하고 다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면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긍휼과 은혜를 부음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휘장을 찢으러 나가야 됩니다. 두텁죠? 벽 같죠? 무너질 것 같지 않죠? 아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이 그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세상의 휘장을 찢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찢겨진 이웃과 가정으로, 그리고 불의와 갈등이 가득한 일터와 직장으로,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회 한복판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의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지성소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구미조항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